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년 감사예배 첫 주일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2022년 새해 첫 신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만,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으니까 앞으로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쏟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새로운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들 연약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제 후배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직장 후배가 친구 아버님의 회갑잔치에 사회를 부탁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주 사회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를 부탁받아서 사회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막상 앞에 딱 나가 보니까 이게 참 만만치 않은 거죠. 이 갑자기 회갑년인데 회갑이라는 단어가 생각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길에 나온 말이 오늘 육갑잔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회갑이 생각이 안 나니까 육갑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고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 후배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형님 그날 육갑잔치 대단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도 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그래서 실수도 참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이 실수하고 죄 짓는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고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뭘 보고 책망하시죠?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뭘 책망하신다고요?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믿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했는데 이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올 한 해를 지나실 때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은 이 믿음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작년에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죠? 이제 다시 10년을 향해 이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표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해결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해결을 봐야 된다고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있을 때의 일, 우리가 불신자로 옛사람으로 살던 때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묶여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옛날의 것들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발목을 딱 잡는다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신앙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옛사람에 묶여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옛사람에 묶였어. 옛날 일에 묶인 거예요. 송구여행신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교수를 준비하는 자매님이 미국 남편과 결혼했는데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로 인해 가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 큰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가정이 깨지겠다. 왜 그러냐고 나중에 알았지만은 이분이 과거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셨습니까? 태어날 때 아빠가 그 집에 딸이 2명이 먼저 있었다 했잖아요. 세 번째로 태어났는데 딸로 태어난 거예요. 딸로 태어나니까 아빠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또 딸이야, 갖다 버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이 신생한데 막 태어난 아기인데도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뱃속에 있는 아기도 부모의 음성을 다 듣습니다. 부모가 불안하게 되면 뱃속의 아기도 불안해집니다. 여러분이 뱃속의 아기 때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고 찬양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은 아마 태아에 있는 아기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로 태어날 거예요. 지혜로운 아이로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분이 환상을 보는데 태어날 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빠가 뭐라고요? 또 딸이야. 그냥 갖다 버려. 이 말에 충격을 받아들여. 아이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있잖아요.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빠를 향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더래요. 결심을 하더래요. 아이가. 그래서 뭐죠?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공대를 나오고 미국에 유학을 가고 이제 교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막 태어난 아기인데도 그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소리를 들으니 그죠? 그것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게 묶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한 조금이라도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면 대단히 좋은 분이잖아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분인데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깨질 위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과거에 묶였어요. 상처에 묶여있는 겁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도 그 내면의 아이는 그것에 묶여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교인 중에서도 많습니다.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많습니다. 이런. 나이는 분명히 40대, 50대, 60대, 70대 가는데 영적으로 뭐요? 어린아이. 그런 사람들이 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전 일에, 애적 일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게 묶여있고 상처에 묶여있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기억이 자꾸 나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전 것을 버리고 내 속에 새로운 나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나의 과거의 사람은 이미 뭐 했다고 했어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뭐라고요? 금방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전 일, 옛적 일. 이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그런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요? 자꾸만 과거에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묶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새로운 존재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과거가 여러분 딱 붙잡아 버린다니까. 여러분, 나의 사람이 죽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내 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희 사람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나를 가만히 보여주세요. 여전히 나의 사람은 살아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나의 사람은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내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지금 옛날 모습이 살아있고 옛 성품이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죠?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신앙은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뭘 말하죠? 거룩한 백성.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뭘 말합니까? 이제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산다는 걸 말합니까?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이지, 죄를 안 짓고 나는 깨끗하게 산다, 그걸 보고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뭐라고요? 구별되다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의 말은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뭐 할 때 따라온다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이 구별된다고요. 구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생각, 그 가치관과 구별되는 사람을 보고 거룩한 백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점점 더 깨끗해지겠죠. 구별된 삶을 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이라고 생각해요. 참. 진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참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참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진실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죠? 내 생각이 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보고 있는 것이 참이 아니라니까는. 뭐가 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거룩한 백성이라 한다니까요. 그 사람을 보고 참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게 참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베다니에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다니의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죠.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오빠가. 그 예수님은 그 당시에 베다니에 없었어요. 좀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이 있었죠.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전가를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근데 자기 나사로 잘 알잖아요. 친구처럼 지냈으니까. 나사로를 잘 아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전가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을 병이 아니라는데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아무도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지금 어떻게 돼? 지금 이 나사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서 장사한 지 며칠이 된 거예요? 나흘이 됐습니다. 나흘이 됐어요. 그리고 그 죽은 모습을 사람들이 다 봤다니까요. 자기들이 장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뭐요? 냄새가 난다 했잖아요.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를 통해서 시체가 썩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되고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하신다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우리가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동네 사람 다 알잖아요. 그 시체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데 썩은 냄새가 지금 나고 있는데 그거는 죽었는데 분명히. 근데 주님은 뭘 하신다고요? 그 죽은 것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래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나요? 당연히 주님 말이 맞습니다. 그죠? 주님의 말씀이 맞죠.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해도 주님이 안 죽었어 그러면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신앙이라니까요. 내 눈에 보이고 느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 눈에 보고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참 신앙이라면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계산을 대보고 또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심지어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 바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끝났잖아요. 그죠? 자기의 나이도 100세나 되고 자기 아내도 거의 90세가 되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중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의롭다 한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의로운 자만 천국 간다니까는요. 근데 너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된다고요? 내 자신을 믿는,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그 사람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죄밖에 지은 게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털 죄를 지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내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려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뭘 믿으실래요? 여러분 또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래요? 그럼 늘 여러분들은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내 자신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것이 참이 아니고,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참이 아니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어째요? 죽은 지 나흘에 된 나사로 누가 봐도 죽었는데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니까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다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뭐라고요? 옛 사람이 죽었어.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것이 되었어. 여러분 뭘 믿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 시작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 믿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완전 새 것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자, 이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자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내 힘으로 한번 내 결단으로 여러분 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실제로 뭐요? 한계가 옵니다. 그죠? 한계가 와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심삼일.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은 뭐죠? 이제 결단을 합니다. 술도 끊어보고 담배도 끊어보려고 애를 쓰고 이제 작정을 하죠. 근데 뭐죠? 작심삼일입니다. 그죠? 얼마 안 있으면 또 뭐요? 또 담배를 피우고 또 술 먹고 또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도 작정해 보기도 하고 이제 성경도 일독해 보려고 계획도 세우지만은 결국은 얼마 못 가서 포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올 한 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것만 나온 게 아니고 앞에 뒤에 쭉 읽어보면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뭐겠어요? 지금 적혀있잖아요, 그죠? 뭐였어요? 내가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뭐 결단하고 여러분이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고, 내가 길을 내고, 내가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안 맞아도, 그죠? 여러분, 내 생각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게 참이잖아요.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친히 하셨잖아요. 내가 하셨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잖아요. 애굽을 거의 초토화시켰습니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홍해를 물을 가르고 광야에서 뭐요? 그들이 가는 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중 대부분은 광야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더 이상 뭐요? 전진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죠? 즉각 꾸려는 가나안 땅이에요. 예수님이 나실 그리스도가 나실 그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로 가야 되는데 건너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결정적으로 그들 속에 기적은 체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은 그들 속에 뭐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들 속에 말씀이 없었어요.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놀라운 기적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그들 속에 뭐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희미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 말씀 있는 사람은 건너가는 거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광야에서 계속 머물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길이 자기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그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길이 뭐죠?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한 번도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 길이 무슨 팽창하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길이고 사막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우리 홀로 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지. 자기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 광야를? 그 사막의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나아가게 하고 우리 앞에 있는 가난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려면 부탁되고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가 미친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는다고 생각하죠?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미친이 다 드러난다니까.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믿음의 미친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있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면 믿음의 미친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강야 같은 인생길을 머물지 않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의지로 노력은 안 됩니다. 그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니까는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새 일을, 말씀이 광야의 길을, 말씀이 사막의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잘 못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제가 그래서 바이블 타임 하라고 그러고 말씀을 암송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의 능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로 노력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살아봤잖아요. 이때까지 살아보셨잖아요. 의지로 노력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됐잖아요. 말씀이 있는 사람만 말씀이 이끌어간다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 했잖아요.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을 뭐가 붙들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이 지구는 공중에 떠 있어요. 별들도 공중에 떠 있다니까. 이 우주 만물을 뭐가 붙들고 있다고요? 말씀이 붙들고 있다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보세요.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의 이끌림을 받고 삽니까? 우리 인생은 무엇의 이끌림을 받고 샀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의 이끌림을 받고 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갔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거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고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에 이끌림을 받는다니까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말입니다. 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말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그제도 예배, 송구의 예배에 오셨죠? 또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습니까? 그냥 막 어디 걷다 보니까 이쪽에 여기 왔습니까? 아니죠. 말에 의해서 여러분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뭐에 이끌림을 받습니까? 말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하고 때로는 탈선도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말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말이 그들의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탈선도 하는 거예요. 친구의 말에 게임을 받아가지고 탈선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한잔 하자. 뭐 담배 피워보자. 여러분, 말에 이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를 들자면 북한 사람들은 왜 김일성 족속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족속의 노예입니다. 그죠? 노예. 우리는 다 알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들 속에 말로 인해서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세뇌되어 있어요. 그죠? 말이 그들의 심령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째요? 밥도 못 먹고 굶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김일성이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밥 못 먹는 것은 내 잘못이지 김일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 김일성이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인민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김일성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일성이는 헐벗고 굶주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니 그곳에서 탈출도 못하는 겁니다. 탈출도 못해요, 여러분. 지난번 탈북자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집단 탈북을 해가지고 태국까지 갔어요. 태국까지. 그 태국까지 얼마나 그 고생길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같이 가다가 김일성이를 욕했대요. 그 김일성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욕을 하니까 같이 갔던 탈북자들이 집단적으로 폭행했어요. 김일성을 욕했다고. 자기가 뭐의 수령을 욕했다고. 그리고 국정원에 왔는데 있잖아요. 국정원까지 왔다면 국정원인 건 되게 무서워한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국정원까지 왔는데도 서로 같이 방 안에 같이 김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김일성을 욕했다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사로잡은 게 뭐죠? 말입니다, 말. 그 말이 그들을 현대판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권세에 달렸나니 해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해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뭐에 달렸다고요? 여러분, 말이 걸렸어요. 말에. 이 말이 달렸다니까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내 말에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 사람들은 지금도 뭐라고요? 현대판 노예, 집단 노예입니다. 집단, 국민 전체가 노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듣고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자유주의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듣고 살죠? 태어나면서부터 뭐요? 세상의 말을 듣고 삽니다. 세상 지식을 배우죠. 그 세상의 말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다 하잖아요. 내가 봤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행복의 최고의 조건이다. 성공이 최고의 조건이다. 행복에. 그렇게 배우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아이들이 어때요? 우리가 뭐 아이들 뭐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은 뭐예요? 돈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어떻게든 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왜? 이 세상이 끝이니까. 여러분,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말이에요. 세상에 말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에 이끌림을 받으니까 북한 사람들이 말에 세뇌되어서 노예로 살듯이 지금 세상 사람들도 뭐요? 무슨 노예로 사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죠. 우상의 노예로 살죠. 돈의 노예로 살죠. 사람의 노예로 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그 직장의 사장의 종로로 되라 그 말이거든. 그리고 로마서 6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을 계속 듣고 그 세상의 말대로 쫓아가죠.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도 이 세상의 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살았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죠? 우리는 세상의 말이 아니고 어떤 말을 들은 거예요? 어떤 말을 들었어요? 하늘의 언어를 들은 거예요. 하늘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세상의 말이 아니고 하늘의 말을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위로부터 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하늘의 언어를 들어보니까 하늘의 언어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쏟고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세상 말로 살아가는 것이 노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뭔 말 듣고 왔어요? 세상 말을 듣고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하늘의 언어를 듣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요? 세상의 말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 하늘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그런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 하늘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 하늘의 언어를 듣고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뭘 듣고 사세요? 세상 말을 듣고 사십니까? 그것이 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뭐 세상 사람. 하늘의 언어를 듣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 하늘의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보고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말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에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세상의 말입니까? 세상의 지식입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만든다. 노예로. 여러분 노예로 만든다고요. 여러분 북한 사람을 욕할 게 아니에요. 똑같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이곳에 왔어요. 그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자리 잡지 못하므로 자꾸만 세상의 말에 이끌림을 받고 산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 견고히 자리 잡아야 되는데 세상 말이 자꾸만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이끌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앞으로 전진을 안 되는 겁니다. 전진이 안 돼요. 세상의 말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전진이 되겠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올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위로부터는 언어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뭐가 새겨졌어요? 세상 말이 여러분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 자꾸만. 세상이 끄는 힘이 대단하잖아요. 세상의 말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세상의 말의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 부모님이 말하는 거, 친구가 말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요? 여러분 죽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노예로 만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견고히 자리 잡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뭐예요? 말씀이잖아. 말씀. 그 말씀이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망의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아무리 결단하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
내가 한번 결단해보자. 내가 한번 의지를 가져보자. 작심삼일. 안 됩니다. 세상은 자꾸만 여러분 끌고 가는데요. 뭐가 광야의 길을 낸다고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여러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 즉각 뿌리를 넣는다고 우리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약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 여러분은 새해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꽉 막혔던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남편이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0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신앙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겠다. 무슨 말씀이죠? 광야와 사막이 뭘 의미하죠? 여러분 답답한 현실을 말합니까? 꽉 막힌 경제 또 꼬인 인간관계를 말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 사막 같은 우리의 심령. 이 광야 같은 불모지 같은 심령. 이 사막같이 메마른 심령 속에 내가 생수와 같은 말씀이 흐르게 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생수가 흘러나온다. 여러분 속에 있잖아 이 광야의 길을 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그것 속에 생명의 말씀이 흐른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뭐예요? 나의 택한 백성들,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뭐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이웃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올해 이 남편 해결해 주십시오. 또 이 답답한 현실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내가 뭐요?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막의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관계된 피조물도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수님들의 심령 속에 강물같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시작.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내 죄짓는 그 모습 보지 말고요.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즉각 꾸려오는 약속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누구의 말씀이죠.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인격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 광야의 길을 내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자,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겠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이웃과 자녀와 또 관계된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 이 흘러넘치는 이 생명수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올 한 해 새로운 존재, 새 것이 되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자리 잡음으로 우리 심령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랑과 또 일터와 또 현장 속에 여러분 살아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